안녕하세요.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니체의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선언과 새로운 가치, 창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현대 철학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선언인 신은 죽었다는 단순한 종교적 언급을 넘어 서구 문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념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인간이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궁극적인 진리와 존재에 대한 탐구보다는 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에 집중합니다. 그는 철학의 중심을 신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옮겨오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독교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니체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체의 사상은 비단 철학적인 논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 속에서 강력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욱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단순히 기독교에 전능한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선언에서 신은 서구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온 절대적인 진리, 도덕적 기준, 그리고 모든 가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삶을 규정했던 모든 초월적인 권위와 가치 체계를 포괄합니다. 즉, 신은 죽었다는 것은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념 체계가 붕괴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근대성의 발전과 과학적 사고의 확산이 더 이상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초월적인 존재나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믿음은 점차 약화되었고 인간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막중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의 상실은 가치 체계의 붕괴, 허무주의의 도래, 실존적 불안감을 야기하며 동시에 인간에게 전례 없는 자유와 책임의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해 주었으며 삶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설명과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이 부재한 세상에서 인간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에게 크나큰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의 죽음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고통과 혼란과 더불어 막대한 용기와 자기 극복의 노력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언이 인간에게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며 나아가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신의 죽음이라는 니체의 선언은 서구 문명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인간은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가 만연할 것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허무주의는 단순히 회의적인 태도를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게 하고
도덕적인 혼돈과 정신적인 공허함을 초래합니다. 만약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고 무의미하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주의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어떠한 이상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니체는 이 니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자기 창조와 초인 BRMENSCH의 등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기존의 가치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창조의 과정이야말로 허무주의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니체는 허무주의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꺾는 독약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허무주의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비관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긍정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니힐리즘은 단순한 사상적 경향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임을 니체는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허무주의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허함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고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니체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초인 BRMENSCH은 기존의 도덕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초월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초인은 허무주의의 심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초인은 단순히 이상적인 인간형을 넘어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자기 창조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기존의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니체는 모든 사건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과연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영원 회귀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은 자신의 운명과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운명의 애머 FATI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체념이나 수동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심지어 고통과 역경까지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강인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삶의 우연성, 고통, 실패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초인은 또한 힘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이 힘의 의지는 권력욕이나 지배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자신을 표현하려는 내적인 동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하려는 생명력의 발현입니다. 초인은 이러한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가치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는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 있는 존재입니다. 초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니체는 모든 인간이 이러한 초인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나가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초인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도약하려는 끊임없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자적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창조하는 자는 인간의 목표를 창조하고 대지의 의미와 미래를 부여하는 자라고 말하며 각 개인이 스스로 사고와 행위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 인간이 겪게 될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체계, 특히 기독교적 도덕이 약자들의 원한과 폭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덕이 강하고 건강한 삶의 의지를 억압하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며 평범하고 순종적인 삶을 강요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힘의 의지를 강조하며 개인이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가치보다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힘의 의지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자신을 표현하려는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이는 생명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확장하려는 내적인 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적 이분법, 즉 선과 악,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적 사고와 초월적 가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육체적 삶을 부정하고 내세의 구원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정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숭배해온 모든 형태의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 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 창조는 기존의 도덕적 관념과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삶을 독창적인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탄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가치 창조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극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려는 정신적 모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이 비로소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획일적인 가치를 따르는 양떼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창조하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가치 창조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이며 이는 곧 초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니체 철학은 궁극적인 진리와 존재에 대한 추상적인 탐구보다는 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에 집중합니다. 그는 철학의 중심을 신이나 형이상학적 개념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옮겨놓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전례 없는 자유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자유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합니다. 니체는 신이 존재할 때 인간은 선과 악, 불행과 비극, 고통 등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신에게 돌릴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죄를 지으면 신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죽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회피가 불가능하며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례 없는 자유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할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획일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각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나 종교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개인의 독창적인 삶의 의지를 억압하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며 개성을 말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본질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곧 삶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실존적인 삶에 깊이 개입합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과 불안,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운명의 애머 FATI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은 단순히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 됩니다. 니체의 사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경험, 심지어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까지도 포용하고 긍정함으로써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니체의 삶과 실존에 대한 철학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외부의 어떤 권위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삶의 태도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니체의 시는 죽었다는 선언은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전통적인 절대 가치관의 붕괴를 알리는 동시에 인간에게 새로운 가치 창조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 언급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할 허무주의의 위기를 예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초인의 등장을 주창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외부의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 기준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가치 창조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획일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독창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통과 역경, 심지어 자신의 운명까지도 긍정하고 사랑하는 운명애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니체의 사상은 우리에게 외부의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창조해 나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허무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도약하려는 끊임없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니체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적 유산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며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 좌절과 희망을 포괄하며 인간 존재의 깊은 본질을 탐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창조한 가치를 통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자유롭고 강인한 정신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